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7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올산, 이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은 이제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경고라는 말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 애언,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온전히 헌신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마사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여러분 사춘기 때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못하게 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반항을 하고 거부하고 밖으로 튀는 게 사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스가랴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예언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이 환상은 바로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가지 환상 중에 5가지는 위로의 환상이고 3가지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났더니
7장 8장이 뭐였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금식했던 거 지금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7장 8장은 네 가지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이 메시아의 왕국이 믿어지고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7장 8장에서 네 가지 메시지를 했다고요. 자, 헛된 외식, 의식, 틀에 고정관념 4월, 5월, 7월, 10월 그 금식 어쩔 수 없어서 사람 앞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 신세 한탄하는 금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않다. 자기를 위한 금식 원하지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거를 7장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게 해주신다. 이게 8장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9장입니다.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게 미래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이걸 전체를 놓고 보셔야 돼요. 자, 또 말씀드리지만 장차 될 일이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와 네 자녀가 살려면 방주 지어라 그랬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 이제 9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는 그동안 힘을 의지하고 무기를 많이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세상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했던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 다메섹, 하마, 두로, 시돈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 열국, 주변 나라들을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화평의 왕 메시아가 오시는데 세상 왕들은 백마를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나귀 새끼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나와요. 11장 이후로 12장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근데 화려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그걸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30살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죠. 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도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왜?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봐요. 눈이 열린 사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성령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갈릴리를 수없이 왕래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도 몰라봤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그들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애롭게 쓸쓸히 혼자 지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순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일생할 때 베다니에서 자, 어린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인이 쓰겠다고 해라. 자, 이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 고난주간 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어느 누구가 믿었냐고요. 어느 누구가 알았냐고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생생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평화에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네들을 로마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총칼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 저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트럼프보다, 푸틴보다, 저 시진핑보다 더 강한 힘 있는 왕을 기다리시나요? 김정은이보다 더 센 왕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말씀 한마디면 수백억이, 말씀 한마디면 로봇처럼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시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에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 지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요.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나 또한 답답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목사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봐야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그러죠. 왜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답답해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마치 아무 개입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처럼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나는 계산할 줄 모르는지 아세요? 나는 돈 싫어하는지 아세요? 나는 명예가 싫은지 아세요? 나는 호의호식이 싫은지 아세요? 나는 여행 다닐 줄 모르는지 아세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도 영혼아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때 노아는 너무 힘들었다고요. 부담스러웠다고요. 애로웠다고요. 노아의 말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로지 들어주는 사람은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어느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방주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요, 오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무슨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왕이 어디가 있어요? 백마를 타고 와야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건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아니 초림도 아닌데 재림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후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당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한단 말이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니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배척당해요. 그것까지 다 예언을 해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가룟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홀라당 벗고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은 은삼식에 흥정하잖아요. 그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지금 유럽에는 이 지금 폭염으로 1300명이 죽었다. 믿어지세요? 자, 41도, 42도. 어느 도시는 이 분수, 이 물차를 시내 광장에다 막 물을 뿌리고 난리법석을 틀고 있어요. 노인들이 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 전역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지진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거는 남의 집 얘기고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얼마나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불법이 성하고 처처에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준비해라.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좀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스가랴서 9장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진짜네? 근데 진짜인데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네? 자, 우리 TV 보면 뭐라 그래요? 재난 현장에서 다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제 제가요 월드뉴스 보면서 진짜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트럼프가요 지금 불법 이민자들 다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어떤 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월 돈을 보내서 집에 집을 지었어요. 엄마 집 지어준다고. 근데 이제 불법 이민자로 체포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어제 와가지고 하루 저녁 호텔에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가 체포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호텔에 딱 들어와서 하루 저녁 자고 내일 자기 집으로 가려고 지금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도착했어. 내일 집에 갈게. 내일 만나. 그래놓고 지진으로 무너져서 두 다리가 다 잘라져 버린 거예요. 죽진 않고 살았는데 두 다리가 다 잘라졌어. 그 엄마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전 어린 아들이 두 다리 없이 평생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장면을 내가 어제 본 거예요. 우리는 1초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그걸 대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 경고라, 여호와의 경고라로 시작한다니까요. 이건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오늘 7월 1일이에요. 오늘 우리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자, 오늘 이제 3시에 구청장 이취임식이에요. 자, 전부 이제 다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제 SNS에 이제 이필영 구청장이 마지막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송별
연설을 하고 또 마지막 이제 구청장으로서 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SNS에 올렸더라고요. 아무리 맨발로 뛰어다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구청장 취임식에 가서 구청장 만나면 전에 선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당신은 4년 동안 여기 신우회 예배에 자주 참석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올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오늘 만나면 오늘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시나요? 진짜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9절 평화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겸손하게 평강으로 평화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